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한 번 더 봉독할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소개하면 적당할까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하여서 고민하던 중에 저는 시편 23편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말씀이죠. 그는 평생에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하여 자신만의 신앙 고백을 이와 같이 시편 말씀에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 말씀들을 하나씩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무엇이 묻어나나요? 지금 우리가 봉독한 시편 23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 그가 어떠한 생각과 마음으로 이런 말들을 내고 있다라고 여겨지십니까? 뭔가 좀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생각과 생각이 통하는 것들이 좀 있으셨나요?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렇게 1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그래서 나에게는 부족한 게 없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서 나는 다행이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서 나는 정말 행운하다. 예, 그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이러한 글귀에 적어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 왜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와 같이 소개했을까요? 이는 마치 양을 돌보는 목자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셨기 때문이겠죠. 그의 삶을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친히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목자가 양을 돌봐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돌봐주는 것처럼 그는 주어진 삶 속에서 그렇게 여겼다는 거죠. 그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삶을 바라보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죠. 특히 시편 23편 2절과 4절 말씀에 소개되어 있는 그의 삶을 주목해 주시기 바라요. 2절을 보실까요?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부족함이 없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푸른 풀밭은 무엇일까요? 쉴 만한 물가는 무엇일까요? 이는 목자가 양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푸른 풀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양이 마실 수 있는 음료가 있는 곳을 쉴 만한 물가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라는 것,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겠습니까? 하나는 먹는 것이고 하나는 마시는 건데 그것에 누이고 그것에 인도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냐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날마다 무엇을 베풀어 주셨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셨다. 예, 그러한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성도된 우리들이 오해해서는 안 돼요. 다윗은 정말 다윗의 입장에서 마냥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마냥 평탄한 삶을 살지는 않았어요. 마냥 꽃길을 걸어가지는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것을 꿈꿉니까?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지기를 꿈꿉니다. 주어진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한 대로 결과가 나타나기를 바라요. 모든 것이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어지기를 우리는 희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지고 내가 생각한 것대로 되어지고 내가 마음먹은 것대로 되어지면 우리는 너무나도 행복한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내 삶이 참 좋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먹게 됩니다. 즉 평탄한 삶, 행복한 삶 이런 것들은 내 뜻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많이 누린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배고프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갈증을 느낀다면 언제든지 마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처럼 뭔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착착착 풀려지는 그러한 삶을 다윗이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와 신 광야에서 마실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다윗 역시 주어진 삶 속에서 때로는 이런 이유 때문에 때로는 저런 이유 때문에 힘겹게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참 이상하죠. 그렇게 근사한 삶들을 산 것도 아니고 남들만큼 고생을 덜 한 것도 아니고 참 어찌 보면 더 심한 삶을 살았는데 더 못한 삶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어떻게 고백하는 겁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이 뜻은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구나, 아무런 고통이 없다는 거구나,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좋은 결과로만 이어지는구나,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왜였을까요? 무엇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고생도 많이 하고 문제도 많이 경험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셨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라에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것처럼 신광야에서 굶주릴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시험 당할 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물이 너무나도 먹고 싶은데 너무 써서 못 먹는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쉬고 싶은데 상황이 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점점 말라가요. 내가 점점 야위어 갑니다. 내 생각과 감정이 점점 쪼그라들고 있어요. 심한 압박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할 때마다 다윗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숨을 못 쉬는 상황에서 숨 쉴 만한 숨구멍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다윗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다윗에게 허락해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강조하는 거냐? 하나님은 다윗을 거저두지 않으셨다는 거죠.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걸음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고통이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다윗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며 그렇게 나를 돌보시는, 나를 끊임없이 섬세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 먹을 것이 없어서 허덕거릴 수밖에 없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더라.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가 마실 물이 없어서 참 힘들 때에 그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더라.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시더라. 살아갈 용기를 주시더라. 소망을 주시더라. 희망을 주시더라. 그럼 두 번째는 어떤 삶이냐? 두려움이 없는 삶이에요. 4절을 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삶에 두려움이 없는 삶도 사실은 별개는 아니에요.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죠. 말씀을 잘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내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소개하는 이야기겠냐고요. 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주어진 삶 속에서 결코 살 수 없는, 결코 견딜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을 나타내는 거예요. 요만하면 그래도 내가 어찌어찌 해보겠는데 그걸 넘어갔다는 거죠. 이만하면 내가 요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서 뭔가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생각을 넘어가 버리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내가 두 손 들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내몰린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양이라는 동물은요, 어떤 동물이죠? 목자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동물이에요. 목자가 인도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동물이에요. 다시 말해 양은 목자의 손길이 절실히 요구되는 동물이라는 거죠. 왜 그렇죠? 양은 연약한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늑대와 같은 상위 포식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삶에서 맛보게 될 때 우리가 한없이 무력해지는 것을 느끼죠. 양은 그러한 삶을 그냥 빈번하게 느끼는 거예요. 날마다 느끼는 거예요. 뭐 큰일이 아니에요. 그냥 일상인 겁니다. 그리고 또한 양은 시력이 좋지 않은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멀리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하기 바빠요? 길을 잃어버리기 바빠요. 걷다 보면 엉뚱한 곳으로 가기 바쁘다고요. 이 길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가다가 보면 잘못된 길인 거예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가봤는데 도움이 안 되는 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은 자신을 바로 그런 양과 같이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결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그러한 여김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죠. 양은 생존을 위해 날마다 목자의 인도와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주어진 삶을 그렇게 여기며 사는 겁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없으면 나는 오늘 살 수가 없다.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 나의 생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달려있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왜요? 나를 양처럼 여기니까.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없는 존재라고 여기니까, 스스로 나를 가꿀 수 없는 존재라고 여기니까, 그는 내가 내 자신을 가꾸는 대신 하나님이 나를 가꾸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주시기를 더욱 바라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에 날마다 내가 빠진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속에서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속에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라 그래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함께 하시는 그분을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킨다라고, 나를 돌본다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곧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는 것으로 그는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그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 형편과 상황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고 나타낼 수 있는 능력치 그 한계를 벗어나는 상황 속에 내가 날마다 내몰린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다. 그리 여기고 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내 삶을 가꾸시는 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내 삶을 책임져주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고백을 냈다는 것은 그는 남들보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남들보다 더욱 하나님의 손길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와 같이 두려움이 없는 삶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됨을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저는 이 질문을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계속 되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들의 존재됨을 어떻게 여기고 있을까요? 과연 다윗처럼 우리가 우리들의 존재됨을 양처럼 연약한 존재로 여기고 있을까요? 만약 우리들이 그러하다면 저는 또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연약한 존재로 여기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결과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다윗처럼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며 자랑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 여기며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우리가 살았냐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들이 다윗처럼 주어진 삶 속에서 나를 친히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되었을까요? 만약 그러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들도 다윗처럼 우리들을 그렇게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데, 우리들도 다윗처럼 우리 자신을 그렇게 강하고 뭔가 힘있는 존재로 여기지 않는데, 우리들은 왜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체감하며 살지도 못하냐는 거예요. 말은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삶의 온도는 너무나 차이가 나냐는 거죠. 이는 우리들이 우리들의 존재됨을 사실은 양처럼 연약한 존재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입술로는 우리들이 내 자신을 연약한 존재로 빈번하게 고백합니다.
남들 앞에 나는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능력이 많지 않은 것처럼, 나는 홀로 설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낮추는 말들을 자주 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속으로는 어떠하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그렇게 말하는데 속으로는 딴 생각, 딴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죠. 즉, 내 자신을 그렇게 여기지 않는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우리들은 결국 그 마음과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여기지 못한다는 건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전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거나 의지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 의지하는 대신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즉,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려고 한다는 것이고 내가 내 자신을 인도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들의 존재됨을 사실은 다윗처럼 연약한 존재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의지하지도 않고 또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로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둘째, 이는 우리들의 존재됨을 정말 양처럼 연약한 존재로 여기지만 연약한 존재로 여기는 건 틀림이 없는데 여전히 우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삶을 주관하고 내가 내 삶을 구원하려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상충되는 거죠. 나는 분명히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나는 분명 내 자신을 스스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마음은 어떻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내 삶의 태도는 어떻게 나타난다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내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인도하려고 한다는 거죠. 왜요? 포기가 안 되는 거죠. 나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내 자신이 내 자신을 구원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모든 생각과 마음이 결국 어디에 묶이게 되는 겁니까? 나라는 존재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결과적으로 우리들이 누리게 되는 것이나 모든 원인을 어디서 찾는다? 나에게서 찾는다.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미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죄된 본성을 따라 우리가 그 생각과 마음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실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두려움을 느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는데 뒤에는 우리를 능히 압도할 만한 애굽의 군대가 우리의 뒤를 쫓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고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보니까 나는 쫓아오는 저 군대를 상대할 수가 없어요. 애국 군대를 우리가 무찌를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형편이에요. 설상가상으로 우리는 이 바닷길을 낼 수도 없어요. 홍해의 길을 내어서 넘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바로 시편 23편에서 이야기하는 그 양과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절체절명의 상황, 바로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강이, 바다가 우리를 막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나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니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허언을 하시는 분인가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까닭은 하나님께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상대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나는 할 수 없어서 지금 발을 동동 구리고 염려, 근심, 걱정에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근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그건 네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야. 네가 네 인생을 주관하고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인생을 주관하고 구원하는 거야. 그러니 안심해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된 우리들은 주어진 삶 속에서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마치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고 구원하는 것처럼 여기니까 우리가 뭐하게 되는 거예요? 늘 발을 동동거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관하는 거고 네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하는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죠. 내가 연약한 존재라고 여기면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내가 그 정도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나도 내 할 도리를 해야 된다고 또 뭔가를 움츠러버리면서 더 염려가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성도된 우리들은 주어진 삶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속으면 안 돼요. 오해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돼요. 망상에 빠져서는 안 돼요. 내가 이번 중간고사에 100점을 맞을 수 있다. 그 망상이잖아요. 지금 100점 맞는 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마치 우리들이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요. 내가 열심히 노력만 하면 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며 그렇게 내 삶을 내가 스스로 가꾸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은혜 속에 거하지만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때문에 주어진 삶 속에서 행복하지도 않은 거예요. 왜요? 정말 사람들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연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이에요. 인생을 주관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고 싶어하는 그 의지가 너무나도 강하다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을 구원하려는 그 생각과 마음이 너무나도 강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도 없고 스스로 길을 찾을 수도 없는 연약한 양이 스스로 목자가 되어서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고 자신을 스스로 인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 삶 속에 무엇이 가득하겠습니까? 평안이 가득하겠습니까? 두려움이 가득하겠습니까? 두려움이 가득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신 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 하나님과 더욱 동행하기 위하여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며 산다면 어떠한 삶이 펼쳐지겠습니까? 무엇이 가득하겠어요? 평안이 가득하겠습니까? 두려움이 가득하겠습니까? 평안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된 우리들의 인생은 그러한 인생이라는 거죠.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게 다윗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게 된 모든 성도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서,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라서, 구원자라서 나는 너무나도 다행스럽다. 나는 그분 때문에 언제나 만족이다. 나는 그분 때문에 언제나 안심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다윗에게만 적용되는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만 누릴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되어야만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10년 이상 다녀야만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는 누릴 수 없는 삶이 아닌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 때문에 나이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운 거에 상관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삶인 겁니다. 이는 무엇을 방증합니까? 저와 여러분도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왜 못 누립니까? 우리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까닭은 바로 우리에게 그 말씀하고 싶으신 걸 거예요. 같이 좀 누리자. 나도 네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네가 나 때문에 더 안심하며 사는 것을 나도 보고 싶다. 나 때문에 네가 평안하게 여기는 그 모습을 보고 싶다. 발을 동동 구르면서 힘쓰고 애쓰며 그렇게 점점 말라가고 있는 모습 보고 싶지 않다. 너에게 넉넉함이 있고 여유가 있어서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며 나를 자랑할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이 열매 맺혀지기를 원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그에게는 늘 만족입니다. 기쁨입니다. 평안입니다.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채워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성도로 보존되시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시는, 그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서 너무나도 좋다라고 그리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피 흘리며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다윗과 우리의 차이가, 그가 누리고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차이를 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기에 우리의 차이가 우리의 삶의 차이를 나타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가 성도가 되었으니 이제 날마다 성도로 보존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날마다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들도 우리들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이와 같이 자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 드높일 수 있는, 더욱 찬양할 수 있는, 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입술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속이 다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발이 죄의 열매를 끊고 복되고 의로운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